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에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가진 생각, 우리들의 가진 마음, 우리들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묻고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아버지, 그 성령의 열매들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질 수 있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험 기간에 있습니다. 또 더욱 더 나아가서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더 악화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더 힘들수록 주님 의지하고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 한 분만 붙들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볼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0절 말씀 다 찾은 것 같으니까 한 목소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라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이름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김충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중고등부 회장 같은 경우는 박혜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영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각각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지는 각자 다르겠죠. 누가 지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을 지어줄 때 대부분 그 이름을 그 이름답게 어떤 뜻을 넣어주어서 그 이름답게 살아라 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이름의 뜻은 좋은 뜻을 가지고 있겠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김충훈, 이제 물을 채우다 할 때 채운다, 무엇을 채운다라고 할 때 채울 충자에 우리가 공을 세운다, 나라에 공을 세운다라고 있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 쓰는 공훈자라고 공훈자라는 한자를 써서 공을 채우는 사람이 되라. 어디서든지 공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라는 의미로 목사님 할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이름에는 우리 집안 어른들이 혹은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조상님이 될 수도 있고요, 각자 그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써 혹은 그렇게 살아가라는 마음으로 지어준 좋은 뜻이 우리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질적인 삶 가운데 그 이름대로 살아간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요. 목사님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실질적인 삶 가운데는 그렇게 평가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을 진짜로 의미 있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그 이름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이름의 뜻이 공을 채우는 사람이 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공을 채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을 고민해 봤을 때 솔직히 목사님은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목사님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 공을 채우려고, 공을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포장되어 있을 뿐 사실 목사님 스스로를 위해서, 목사님의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공을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할 때가 더욱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내 이름이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설령 내가 세상에서 그 이름의 뜻대로 산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면 결코 그 이름의 좋은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요? 목사님이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었죠.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 때문에 철저하게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스스로 성공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공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부족함, 그리고 죄된 부분들, 그 연약한 모습,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전의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런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야곱의 뜻은요, 거짓말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야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해석을 하게 되면 발꿈치를 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은요, 그냥 물리적으로 발꿈치를 잡다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뒤통수를 쳐서 반칙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이름이 그의 인생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거짓말에 굉장히 능통했습니다. 남의 뒤통수를 쳐서 남의 것을 갈취하고 빼앗는 것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에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야곱이 사기를 쳐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게 하고 또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쳐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었죠. 이제 야곱이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뺏어서 이제 형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 때도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해타산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득을 많이 볼까? 어떻게 하면 사기를 쳐서 남 등쳐먹을 생각을 할까? 이런 삶을 똑같이 살게 되는데 어찌저찌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다시 형 에서를 만날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형 에서가 나를 쫓아와서 죽일 것 같은 상황에서 그 형 에서의 죽음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삶을 살다가 이제 다시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형 에서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라는 막연한 두려움,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온통 그 머리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이제 그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32장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32장에서는 씨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씨름이라기보다는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이 32장에서는 씨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씨름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러니까 씨름하는 것처럼 씨름할 만큼, 씨름이라고 표현될 만큼 붙들고 애원하면서 하나님 그 바지가랑이 붙들면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32장에서는 씨름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건데, 자, 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까? 야곱이 드디어 한계를 느낀 거죠. 목사님 생각에서는요, 이 야곱은요, 이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왠지 자랑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생각합니다. 난 잘났어. 내 똑똑한 머리야, 내 한마디 말로 난 사람들을 속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행동의 결과물들이 자기 목줄을 죄어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게 죄된 모습이었구나,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 찰람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였구나, 이게 분명히 죄였구나라는 걸 이제서야 그가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모든 거 맡겨드립니다. 당신 앞에 이제 드리니,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삶, 내 생각, 내 것들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거고 붙들 거니까 제발 나를 축복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름이 야곱이지만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실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영원한 야곱입니다. 그는 영원한 사기꾼이며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무엇이라고 부르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을 때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신다, 하나님은 강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게 맞는데, 야곱의 본성은 여전히 거짓말쟁이이고 사기꾼이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셔서 이제 그가 더 이상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의 능력이 되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해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인생들, 사기꾼 같은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김충훈, 공을 세우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이름들, 그리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사기꾼, 죄인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 거예요. 말씀 앞에 여러분들 얼마나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들, 남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얼마나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때때로 말씀으로 나보고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고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 인생이 실패하면, 내 인생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죄의 문제들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엄습할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우리가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인 우리 인생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설 자격 없는 사람이고 여전히 실패한 사람이고 때로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면서 의지할 때,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면서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 힘이 내어주시고 나와 함께 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 같은 인생이지만 그 하나님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대신 싸워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이겨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은 여전히 야곱과 같은 인생을 고백합니다. 몸부림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은 당신 앞에서 여전히 야곱 같은, 사기꾼 같은, 남을 등쳐먹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걸로는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오니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순간순간, 우리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야곱이 그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면서 씨름하듯 기도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내 삶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주시고 나의 힘이 되주시고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이 세상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삶서 내가 요동치아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삶은 여전히 야곱 같은 인생이지만 내가 그 하나님 붙들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리면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스라엘의 삶처럼 살게 하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